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바프티스모 세례에 관하여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물의 이미지 그리고 그 물의 이미지와 연관되어 있는 세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또 바로 직전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은 크게 2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개념이 성경에 있었죠. 이 성경의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세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세례와 관련된 2번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물속으로 완전히 잠긴 후에 마치 어머니의 양수에서부터 나오듯이 그렇게 태어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리고 새로운 이름이 불려지는 그러한 세례의 예식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세례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죠. 초대교회는 이미 이렇듯 세례를 아주 뜻깊게 실행하고 있었고, 그 세례의 의미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매우 상식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행하는 그 세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충분히 알고 있는 듯 여러 번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내용들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례와 관련된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와의 연합으로서의 세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은 한 몸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도 의미가 충분히 되겠죠. 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의미도 한 몸이 되었다는 것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몸이 되었다는 의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인이든지 또는 종이든지 또는 그리스 사람이든지 유대 사람이든지 모두가 다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뜻이고,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이 교회의 하나의 몸으로 예속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세례를 받고 내가 구원을 받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 공동체성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이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하나의 연합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의 인격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체성이 바뀌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세례의 의미는 기독교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고요. 또 세상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 세례 받았어요 라고 말할 때 아는 의미는 너희 교회 다니는구나,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는 어느 교회 소속이니, 그리고 또 그리스도 교회에 지금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기독교 공동체의 한 일원이다 라는 의미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것을 대변해주는 하나의 증명서가 세례의 증명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례의 가장 큰 유익이 있다면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기독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8절 말씀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어집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라 유업을 이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우리 모두가 똑같이 누린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 뒷부분에 나왔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마지막에 있었죠. 세례란 무엇인가? 세례의 의미, 또 다른 의미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행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관련해서 한 가지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 예수님의 그 세례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기뻐하는 자다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는 물로 받는 세례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을 받는 그런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물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그 의식과 성령이 내려오시는 그 의식이 하나로 연결되는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성령을 받는 것과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서로 다른 견해들이 또는 다른 사건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경우들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물로 먼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오순절날 밖으로 나가서 방언으로 또 여러 말로 증언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세례를 받는 것은 먼저 회개가 필요하고 회개하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면서 동시에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순서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세례를 받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또 일반적으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하나의 순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순서이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물 세례를 받으시고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동시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굳이 순서를 따지다면 물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죠. 이와 비슷한 예가 사도행전 1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소아시아의 북부 지방을 지나서 에베소에 이르죠.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때 묻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하죠.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그리고 바울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순서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물로 세례이고 동시에 회개의 세례라는 것이고요. 여기서도 순서는 같습니다. 물 세례가 먼저고 회개의 세례인 물 세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가 나타나는데, 이 성령의 세례는 바울이 머리에 손을 얹었더니 성령께서 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선 이 성령 세례와 물 세례의 어떤 연관 관계에 있어서는 물 세례가 먼저고, 그리고 물 세례를 받게 되면 그에 뒤따르는 성령 세례가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 세례와 더불어서 성령 세례는 연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사실은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순서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와 반대로 먼저 성령 세례가 있고 그리고 물 세례가 따라오는 그런 경우도 사실 성경에는 나타납니다. 고넬료의 경우이죠. 사도행전 10장 47절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꾸도록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미 그들이 만나도록 그렇게 연결을 해 주시죠. 또 고넬료의 경우에는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이미 선물로 주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를 초대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게 되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죠. 여기서는 성령 세례가 먼저고 그리고 나서 물 세례가 뒤따라오는 그런 형태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듯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하나이면서 동시에 조금 분리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형태로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하나이면서 동시에 물 세례가 먼저 있고 성령 세례가 후에 임하는 형태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 세례가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 물 세례가 그 뒤에 따라오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 세례는 그것으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물 세례가 홀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온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고백처럼 이 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의 세례는 물 세례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성령 세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가 될 때 기독교 세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은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떠들썩하게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바꾸어가고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세례의 역사하심도 있죠. 중요한 것은 태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얼마나 떠들썩하냐, 얼마나 대단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성령 세례와 물 세례와 관련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있는데 후에 잠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지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이렇게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예식에서도 이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함께 존재를 했습니다. 우선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물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물에서 올라오면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에 기름을 발라주면서 안수를 하면서 그때 성령 세례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하나의 안수기도를 했는데요. 이 안수기도가 성령을 받는 하나의 매우 중요한 인침의 예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가 끝나면은 물에서 올라온 다음에 안수를 받으면서 기름을 바르고 안수를 받으면서 이제 성령을 받는 하나의 예식이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하나의 예식으로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물 세례를 받는 의식은 서방교회 같은 경우에,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물 세례를 주는 그 자격을 일반 신부님들, 그러니까 일반 사제들에게 허락을 했지만 이 성령의 인침, 다시 말하면 안수례를 행하는 이 예식은 주교에게만 해당되는 하나의 특권으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주교 옆에 있었으면 바로 안수를 받으면서 성령 세례에 준하는 그런 세례를 받았을 텐데, 물 세례를 받고 나왔는데 그날 거기에 주교가 없다 그러면 물 세례만 받고 이 성령 세례에 준하는 이 안수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죠. 성령 세례에 준하는 이 안수례를 카톨릭 교회에서는 견진성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일단 세례를 받는 영세라 그러죠. 세례를 받는 의식을 이것은 모든 신부님들이 하는데, 이 성령 세례를 주는 이 안수는 주교가 하니까 따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주교는 많은 지역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순회하면서 이제 세례 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견진 성사를 베풀곤 했죠. 그래서 세례와 유아 세례와 견진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는 물로 세례를 받는 세례만 받고, 그리고는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됐을 때 이제 주교가 지나갈 때 주교에게 또 성령 세례를 받는,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는 세례 예식이 되고 하나는 견진 예식이 되는 방식으로 이제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서방교회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방교회는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사제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는 사제에게도 성령 안수를 줄 수 있는 그 권한을 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례를 주면서 바로 이어서 이제 견진 성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견진 성사와 이 유아 세례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주면서 바로 안수를 하고 기름을 발라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 유아 세례와 견진 성사가 함께 연결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우리 개신교회는 우리 세례 예식 자체를 이 물 세례와 더불어 성령의 인치심이 함께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입교라고 하는 예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입교 예식은 카톨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례를 받으면서 물 세례를 받아서 어렸을 때는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큰 다음에는 다시 견진 성사와 같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으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동시에 성령 세례도 함께 받는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개신교에서는 입교 예식을 하잖아요. 그럴 때 입교 예식을 할 때 안수식을 하지 않죠. 또는 특별한 어떤 예식을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미 유아 세례 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입교 예식이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을 스스로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확인하는 하나의 그런 예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것이 개신교회의 입교 예식과 카톨릭 교회의 견진 성사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모든 그 다양한 예식들의 그 기본적인 그 내용 안에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물로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가 알든 우리가 모르든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또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령과 관련해서 세례와 관련된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명으로서의 세례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뜨겁게
그리고 어떤 열정적이 되고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하게 되고 은사를 받고 이와 같은 경험도 있지만 조용하게 내 안에 안주하시는 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받게 되는, 다시 말하면 깨달음을 얻게 되는 이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빛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쭉 내려오듯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빛이 비추지 않습니까? 빛이 하늘로부터 비추고 그리고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이런 개념이죠. 이 빛을 받는다는 개념이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인데요.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모든 말은 사실은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란 말을 바꾼 말입니다. 타락하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하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지식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이 경험한 사람들이 타락을 하면 새롭게 될 수 없다, 회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세례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빛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선물을 맛보는 것이고 성령을 나누어 받는 것이고 동시에 또 하나님의 장차올 세상의 그 선한 그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조명으로서의 세례입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맛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요.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귀가 열리고요. 그 말씀의 단맛을 알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경험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신비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말씀은 그저 글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죠.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흔드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조명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런 상태로, 그런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비밀을 보게 해주시고 어두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낱낱이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는 그런 신비, 이것이 바로 세례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빛이 나에게 비추어지고 그래서 눈을 들었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와 관련된 의미는 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용됩니까? 물은 먹는 의미가 있고 생명을 주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물은 씻어주는 의미도 있죠. 죄를 씻어주심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의미가 세례의 의미 속에 있습니다. 한문과 또 한글 언어는 세례라고 했습니다. 씻는다라는 의미죠. 무엇을 씻는 겁니까? 죄를 씻는 것이죠.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세례와 관련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나게 씻어주심, 세례죠. 또 하나는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 이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것, 이것도 세례의 의미지만 그보다 앞서 중요한 것은 물로 씻어주시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요즘은 세례 예식을 할 때 물에 완전히 들어가거나 또 물을 붓거나 하지 않아서 물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상징적인 의미로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좀 아쉬움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물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을 통해서 우리는 씻는다,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한 방울 두 방울 머리 위에 이렇게 얹혀지는 것 같고 흘러내리는 것 같지만 이 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례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우리가 또 세례받는 분들이 있겠죠. 종종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을 때 무엇이 세례일까? 또 우리 주위에 세례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례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텐데 오늘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서의 세례, 또 성령을 받는 것으로서의 세례, 또 새로운 지혜를 깨닫게 되는 성령의 조명을 경험하는 것, 빛을 경험하는 깨달음을 경험하는 것으로서의 세례, 그리고 또 하나 죄를 씻는 의식으로서의 세례, 이 모든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태어나는 것, 이 또한 세례의 의미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례의 여러 의미에 대해서 또 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례반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부터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세례를 받았을까요? 세례 예식에 대해서 또 사용된 도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